오늘도 또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힘이 세고 아주 난폭한 젊은이가 종종 동네를 거만하게 돌아다니며 자기는 살쾡이를 겨드랑이 양편에 끼고 가시 철망을 맨발로 걸을 수 있다며 허풍을 치곤 했어요. 이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허풍쟁이는 의지가 아주 강한 작은 체구의 여인과 결혼하여 하루에 2번씩 설거지를 하게 되면서 현실에 대해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허풍이 인생을 피곤하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깨닫지 못한 게 결혼하면서 제대로 임자를 만나고 보니까 제대로 각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육군 부대의 상사가 내무반에서 첫날 밤을 보낸 신병을 깨웁니다. 야, 4시 반이야. 기상. 상사가 소리치자 이 신병이 부시시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4시 반이라고요? 아이고, 제발 좀 이제 그만 주무세요. 내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신병은 아직 각성이 안 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각성이 안 되면 끊임없이 헛소리를 늘어놓아요. 인생을, 신앙을 비몽사몽간에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깨어나야 됩니다.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자고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주 앞에 오시면, 아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면 각성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가고 있는 게 많은지, 멈춰야 될 때가 아닌지, 또 다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각성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프게 강제 각성을 하실 수, 아니 강제 각성을 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파요. 어쩌면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바벨탑이 한창 진행되는 것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을 때 5절과 7절에 반복해서 내려오셨더라, 우리가 내려가서 라는 말이 이렇게 또 눈에 확 들어오네요.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는 거예요. 깨닫고 또 깨닫고, 설교하고 또 설교를 해도 또 하나의 깨달음, 내려오셨더라, 우리가 내려가서. 주님은 늘 내려오셔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내려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려고, 우리가 잘 각성하고 사는지 돌아보시려고 주님이 내려오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위대한 교통정리를 단행해 주십니다. 오늘 하늘로 치솟아 오르던 교만의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빨간 신호등을 켜서 작업을 중단시켰고, 교만과 불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려고 하던 그 마음의 방향들, 언어들, 생각들을 한순간에 혼잡하게 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보는 오늘의 본문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 교만 앞에 더 이상 돌진하지 마라, 멈춰라, 파멸의 빨간 불을 켜시는 일로 교통정리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성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 이름 내고 우리 이름 내려고 빠득빠득 애를 쓰는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무서운 신앙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영성생활이 아닌 세상적 취미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늘 이 경향성을 포기하지 못한 채 드러내는 걸 봅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하만 같은 인생, 히틀러를 꼽아주는 걸 보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안 달라는 사람은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교회 안과 밖에 바벨탑 신앙에 머물러 있는, 아니 신앙도 아니죠, 바벨탑 쌓기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혹시 바벨탑 쌓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혹시 하만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신 챙겨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인가는 하늘에서 교통정리를 하셔. 무서운 교통정리입니다.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꾸 내 이름만 드러내려고 할 때는 멈춰라고 하는 빨간 불을 우리에게 켜주셔요. 강단에서 목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켜주십니다. 어쩌면 대면하고 말해드릴 수도 있겠지요. 그 빨간 불은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병이나 환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신 바짝, 아니 영성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성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넓어지는 말씀, 깊어지는 기도가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건성으로 하지 말고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적어도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은 열심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이 파란 불은 계속해서 켜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언어의 방향, 언어만 아니죠. 모든 것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향으로 달릴 때 함께 들을 수 없도록 언어의 혼잡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해 버리셨더라는 거예요. 간혹 좋은 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안 좋은 미래로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겸손으로 선용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불신앙으로 가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령한 기회를 세속적 흐름으로 역류시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통정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강력한 조치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기와 공동체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생각의 표현이며 대화의 방법이며 자기를 나타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당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언어만 아니라 생각도 하나라는 건, 이건 목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의 계획이 사람들 속에 한가의 생각이 되고 하나의 언어로 그렇게 똘똘 뭉쳐진다고 하면 그보다 행복한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편리한 언어나 생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하지 않고 인간의 소리들만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들을 정리해 버리셨다 하는 말이에요. 마음속 생각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생각과 말이 야! 다 듣기 싫어, 듣기 싫다고, 입 닥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언어들, 언어만 아니라 달란트들을, 우리 가진 물질과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이 방향으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한결같이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하고 사시는 동안에는 꼭 그래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저나 여러분이 함께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의 행복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도 많이 행복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온 지면에서 이리저리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전화위복의 역사를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내려오신 이유니까. 그냥 흩으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섭리를 펼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었다라는 바로 그런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 무너뜨리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다른 섭리를 열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러한 교통정리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도 행하여지고 있다 하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구의 구석구석까지도. 예?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잠시 가 머무는 자리일지라도 거기까지도 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통정리는 이 작은 한반도도 머지않아 완전히 교통정리를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의 길을 만들어 주심이나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가게 하심이나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심은 모두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통정리요, 또한 고통정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다가 교통정리라고 친다는 게 고통정리라고 쳤어요. 근데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 또 다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통정리는 하나님의 고통정리다. 어렵고 힘든 그 고통,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위대한 섭리를 열어가시는 고통정리, 교통정리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통정리, 교통정리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 어제 설교의 말미에도 말씀드렸던 이터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심으로써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생 과정을 교통정리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믿어요. 최고의 교통정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길로 파란 신호등이 촥 켜지는 거예요. 차로 비교하자면 뭐 똥차든 쓰레기차든 외제차든 국산차든 큰 차든 작은 차든, 다시 말해 망가진 인생이든 새로운 인생이든, 천국은 예수 신호등, 이 파란불을 받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빨간불 말고 천국의 파란불 켜진 신앙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게 이제 파란불 신호등이 켜지는 거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그 파란불 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훌륭한 교통경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속하고 잔소리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편하지만 바르게, 쉬면서도 신령하게, 따뜻하면서도 거룩하게, 내 맘대로 아니고 주 뜻대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개인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희생과 겸손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예수 신호등, 이 푸른 신호등만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바르게, 아름답고 신령하게 잘 신앙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키며 우리의 신앙을 넓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제대로 바르게 아름답고 신령하게 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맘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닌 걸 꼭 좀 각성할 수 있게, 정신 좀 차릴 수 있게, 주의 말씀이 거듭거듭 들려질 때 믿음의 각성을 이루고 파란불 제대로 잘 켜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신장로를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뜻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중요한 중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게 우리를 위해 내려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귀환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시험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중요한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각성하여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해주시고 건강과 담대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의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목표한 모든 미래가 은혜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크고 작은 치료와 치유를 위해 애쓰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손대주시고 만져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고통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돌보러 내려오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